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보상과 긍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맛있게 밥을 먹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요즘은 요리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하는 관심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TV 프로그램에 보면은 요즘에는 음식을 맛있게 하는 요리사들이 자주 나옵니다. 음식을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도 많고, 다른 사람들이 만든 음식을 평가하기도 합니다. 누군가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는데 전문 요리사가 가차없이 음식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음식에 대한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음식의 맛을 가지고 점수로 매기기도 하고 음식의 맛으로 또 승부를 겨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리 대단한 또 유명한 요리사가 만든 음식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배부르면 그게 맛있는 줄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 어릴 때 학창 시절에 생각해 보면은 쉬는 시간에, 점심 시간에 우리 별스런 반찬 없는데도 불구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먹던 그 도시락, 차갑게 식은 도시락이었는데도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그냥 뭐 씹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배고픔이에요. 배고픔이 있어야 음식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산에 진미가 차려져 있어도 내가 배고프지 아니하면 내 배가 헛배불러 있으면은 음식이 맛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바라고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원망하고 불만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가 뭘까요? 쉽게 말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적인 배고픔이 없습니다. 늘 헛배가 불러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우는 사람,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배고픈 사람, 목마르고 줄인 사람이 먹고 마시게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도 보면 크게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배고픈 자가 있고 다른 것으로 헛배 불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배고픈 자들을 만나셔서 그들을 배부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동일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능력은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능력과 사랑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그 능력과 사랑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만나는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평지 설교를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 가버나움 동네에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왜 찾아왔느냐 하면은 그 가버나움 동네에 로마 백부장이 있습니다. 로마 백부장이 있는데 그 로마의 백부장을 위해서 대신 온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아는 것처럼 그 로마의 백부장에게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이 병들어 죽게 된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어떤 의학으로도 치료가 안 되는 이 하인을, 자기 종을 어떻게든지 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의 백부장과 그 지역의 유지들, 이런 지역의 장로들, 유대인 장로들은 관계는 긴밀한 편이었습니다. 이 로마의 백부장 같은 사람들은 자기가 있는 이 점령지에, 쉽게 말하면 이 사람들은 갑이잖아요. 점령군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뭐
포악하게 하는 사람도 있었겠지만은 대부분 그 지역에 있는 그 주민들에게 어떻게든 선대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지역 주민들이 선대함을 받아야 그들이 또 평안하고 그 질서가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의 백부장이나 이런 장교들도 이 지역 주민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서 좋은 평가를 받아야 자기들에게도 진급이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자, 그런데 이런 로마의 장교 같은 사람들이 이 지역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해주면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이런 장로 같은 사람들도 이런 로마의 백부장 같은 사람들한테 또 선대하고 또 호의를 베풀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이런 평등한 위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후원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은 갑을 관계 같은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들의 입장에서는 이 로마의 백부장 같은 사람들한테 어떻게든 잘 보여야 되고 그들의 심기를 불편하지 않게 되고 그들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했으면은 갚아야 될 어떤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갚아야 될 비처럼 생각된다라는 거죠. 자, 이 로마의 백부장을 위해서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자, 유대인의 장로들이 와서 예수님이 백부장의 필요를 도와주는 것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4절에서 합당하다라고 그랬습니다. 합당하다. 예수님 가서 그 백부장을 좀 도와주십시오. 그 집에 가서 도와주십시오. 그 종을 낫게 좀 해주십시오. 그는 그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잘해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이 지역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갚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서 좀 도와주십시오. 합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합당하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그가 우리에게 선한 일을 했으니 우리는 마땅히 그 일을 갚아줘야 됩니다. 그 사람은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보상을 받아야 될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면은 백부장이 왜 예수님을 직접 찾아오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나중에도 이제 보지만은 그가 이제 겸손해서 그런 것이고 그가 대신 보낸 것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꺼린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도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냥 이 장면만 보고 생각하면은 갑질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을 보내서 오라가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 백부장은 지금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받아야 되겠으니 오라가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질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6절에서 우리 8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자,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이 로마의 백부장이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보면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렇게 해서 가고 있었는데 그 집 가까이 가니까 벗들을 보내서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서 우리 집에 오지 마십시오. 안 오셔도 됩니다.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집에 와서 종을 구해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 유다 장로들의 생각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 유대인의 장로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가 빨리 가서 그 집에 가서 빨리 고쳐주십시오. 그게 당연합니다.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한 것인데 가까이 갔을 때 이번에는 백부장이 친구들을 보내서 오지 마십시오. 오지 말라는 얘기는 오라 그랬다 가라 그랬다 변덕이 심한 얘기가 아니라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주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내 집에 오신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명령을 받고 명령을 내리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명령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당신은 주님이시니 내가 주님을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것입니다. 지금 백부장은 자신이 유대 백성들에게 회당도 지어줬고 여러 가지 편의를 봐줬으니까 나에게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보상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긍휼을, 예수님이 나를 긍휼하게 하셔서 우리 종을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나와 내 하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보상이 아니라 긍휼을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에 가는 것을 합당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합당하지 못합니다. 백부장 스스로는 예수님이 자신의 부탁을 들어주시는 것을 내가 한 일에 대한 보상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 긍휼을 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9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백부장의 믿음처럼 예수님이 방문하지 아니하시고도 백부장의 하인은 치유를 받았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을 예수님이 만나시는데 이후에 예수님은 나인성이란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근데 성문 가까이 들어가실 때에 장례 행렬을 만나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젊은 청년이 죽었습니다. 젊은 청년이 죽었는데 그의 어머니는 홀로 된 과부였어요. 게다가 이 젊은 청년은 독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 유대 사회에 있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독자를 잃은 과부예요. 사회적으로 더 이상 기댈 사람이 없는 철저한 사회적인 약자가 된 것입니다. 기댈 남편이었고 기댈 수 있는 보호가 될 수 있는 아들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 상황에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뭔가 도움을 달라고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아들을 살려주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왜 그러셨을까? 보면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의 눈물을 보셨습니다. 어머니가 울고 있는, 너무나도 가슴 절절하게 울고 있는 그것을 보신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그 엄마의 그 아들을 잃은, 그것도 독자를 잃은, 외아들을 잃은 그 엄마의 절절한 마음, 그것을 여러분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가끔 장례에 그런 장례를 갑니다. 자녀가 먼저 죽어서 장례를 치르는 그런 장례 가면은 그 부모님의 마음은 정말 너무나도 찢어지는 그런 슬픔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가 당연히 있어요.
그 눈물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게 긍휼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엄마의 눈물을 보면서 도와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오늘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자, 과부는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도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죽은 아들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이 청년인데 자기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젊은 사람인데 죽은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고 또 그리고 그 어머니의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런 눈물을 보면서 예수님이 같이 아파하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면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울기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같이 아파하면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기도가 얼마나 찼는지 내가 죽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의 소망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 울어라, 믿음이 없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저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는 이런 같이 불쌍히 여기는 이 동감하는 마음, 공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장례행렬에 보면은 이 여인의 처지가 너무나도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우르르 다 같이 나왔습니다. 그 마을 공동체예요. 이 여인의 아픔을 자기들의 아픔처럼 같이 고통하면서 아파하면서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또한 그 마음을 같이 공감하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가 기쁨도 함께 나눠야 되지만은 특별히 슬픔 당한 사람들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내 아픔이 나눠지지 않고 공감받지 못하면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해 주시는데 사람들이 공감해 주지 않고 그러면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누려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다이렉트로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 공동체 식구들을 같이 울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해주는, 같이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을 가진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울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안타까우시면서 말씀하시고는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다 손을 대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왜 은혜냐?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거룩을 위해서는 시신을 만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시신을 만지면 시신을 만지는 사람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시신이 닿은 물건을 만지는 것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신이 들어있는, 시체가 들어있는 그 관에 손을 대면은 율법에 따르면은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뻔히 그것을 아시지만은 거기에 연연하지 않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예수님께서 명령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율법에는 거룩의 정신도 들어있지만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긍휼함이 더 깊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율법을 주신 것 자체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더불어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긍휼, 불쌍히 여기는 이 마음, 이것을 율법 안에서
법안에서 말씀 안에서 보지 못하고 거룩만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외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직접 만난 건 아니지만 비대면으로 로마 백부장을 만난 것이고, 또 한 사람은 독자를 잃은 과부였습니다. 자, 로마 백부장은 이방인이었어요. 율법을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유대인보다도 예수님께 더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부는 예수님의 도움을 받을 어떤 일도 한 일이 없습니다. 그저 슬퍼서 울고만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그들이 보상이 아니라 긍휼을 구하고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것을 보상이라고 여기지 않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과부는 긍휼을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이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를 대단히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과 응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치유와 복을 우리가 보상이라고 여기는 순간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안 해주시는가?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했었는데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가? 거기에서 우리가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주의 긍휼을 구하는 자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두 사람의 특징은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하인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고 과부는 독자의 생명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귀하게 여긴다는 말에는 긍휼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긍휼의 여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러니까 남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남을 긍휼하게 여기는 사람이 주님께 긍휼함을 받은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에게도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죄인을 위해서, 죄인을 찾아서 먼저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누구인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그때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그 긍휼함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하는 그때에 이미 십자가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더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엄마가 자녀를 향해서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이런 백부장처럼 이런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을에 있는 사람의 그런 아픔을 보면서 공감하고 긍휼의 마음을 갖는 것은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참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긍휼이 사라지지 않기를,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이 항상 있기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마음이 없어지지 않기를 여러분께서 늘 신경을 쓰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감사가 사라지고 은혜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게을러지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변덕 부리시는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긍휼을, 은혜를 구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못 받고 있다라고 하는 보상 심리가 사로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보상이 긍휼로 되바뀔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믿음의 일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혹시 내 안에 보상을 구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아픔을 다 고백하고 말씀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가정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 울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육체로는 살아있으나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이번에 돕게 되는 태국의 신재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태국에 있는 그레이스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우리 MK 선교사 자녀들을 보살피고 훈련하는 사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도 여전히 코로나로 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주님의 마음과 사랑을 부어주시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이 선교사님들 애쓰고 수고할 때에 그 그늘진 곳이 바로 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입니다.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또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야 선교사님들이 평안하게 선교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을 자녀들을 또 돌보고 교육하는 일을 하는 이 신재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동협의회 조찬기도회가 있습니다. 이 방화동 공항동에 우리 지역의 모든 이 교회 목회자들과 그리고 이 동의 모든 동장님 이하 또 직원들 이 지역의 또 유력한 분들 또 정치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사회의 우리 동장님들과 직원들 그리고 지역의 유력한 분들이 이 백부장의 믿음과 겸손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지역사회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이 자리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